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스승, 최고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최고의 스승 밑에 최고의 제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최고의 스승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두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극장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바둑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조훈현 기사, 일명 우리 조훈현 구단,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조훈현 기사와 그리고 이창호 기사를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 한 편이 소개됐습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의미가 있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조훈현 기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 최고의 스승이 된 조훈현 기사가 시골에 있었던 이창호 이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최고의 제자로 가르치고 세우게 되어지는 내용을 영화에선 소개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된 이 조훈현 기사는 그 어린 제자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모습으로 오늘 그는 마지막 순간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자로 있었던 이창호 이 소년도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발판으로 삼아서 나중에는 그 스승까지도 이기는 청출어람의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참 깊은 생각과 감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말로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서고 최고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이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둑계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국수전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쳤던 스승을 이겼던 제자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상황에 이 스승이었던 조훈현 구단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고 다시 훈련을 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국수전이 1998년에 시작이 되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정말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최고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1998년 그 경기에서 제자 이창호에게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조훈현 이 기사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그 제자를 더 강하고 단단한 프로의 세계로 세우고, 오늘 그 제자를 참된 제자, 최고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또 기술을 오늘 제대로 전수해 주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경우는 그 제자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거절도 경험하게 하면서 실력도 키워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가 최고의 제자에서 또 다른 최고의 스승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이어져 가게 되어졌습니다. 5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승부라는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서고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의 제자의 자리에 서고 또 다른 스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5월 가정의 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내용이 가정에 다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에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잘 가르치고 다 전수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어떤 일들이 되냐면, 스승의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에게 배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어머니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혹여라도 그 가정 가운데에 그런 며느리가 있고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서는 어머니가 되시고 최고의 제자의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그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스승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청출어람의 위치에서 자신을 능가하는 또 다른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제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맞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게 괘씸해요.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서는 시어머니가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최고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그 갈등 속에서 멈춰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 최고의 스승들로 우리 부모님들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 며느리들이나 우리 사회분들,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온갖 기술과 온갖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훌륭한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제자로서 오늘 아름다운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최고의 스승들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는가 하면, 그 최고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던 최고의 스승 밑에 최고의 제자로서 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듣는 자들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개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는 나라든 또 어떤 지도자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경우 그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의 길의 선자들이 한 가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하니까 오늘 그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이나 목자나 또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느냐, 최고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제자가 되면 그 제대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소개됩니다. 성경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됩니다만, 특별히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열왕기하 2장까지를 보면 이 엘리야 선지가 사역하였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에 특별하게 17장, 18장, 19장에 소개되어지는 메시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성경에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장 후반부의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역대 찾아볼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이 소개됩니다.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속에 이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참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최고의 제자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 아합 왕을 찾아가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여, 이제 이 나라에는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비 한 방울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 왕, 역대 지금까지 이런 악을 행한 왕이 없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엘리야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내가 섬긴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말이 내가 섬기는 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게 엘리야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아합 왕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지금 설명하냐면,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가뭄을 선포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가뭄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자세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까닭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최고의 제자의 모습으로 아방 앞에 나아갔고 오늘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1절에 또 소개됩니다. 그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중반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언뜻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조금 엘리야가 교만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나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자로 서겠다라는 그 엘리야, 오늘 그 엘리야의 그 중심을 보면 문맥적으로 내 말이, 여기에서 내 말이라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그 어떤 비도 이슬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 스승 밑에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최고의 제자의 모습으로 섰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떤 경우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따르는 최고의 제자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선 듯하다가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전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묵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합독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때를 따라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이스라엘 속에 대해서 그 땅을 이해해야 되고 그 땅을 근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종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토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굉장히 급속도로 흡수하는 지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이 생겨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강이 막 흐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그치잖아요? 그러면 강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은 그때그때마다 비가 와야만, 늦은 비, 이른 비, 이슬비, 이런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때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기우제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고 풍년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가 와야 되고 이슬이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종교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이 바로 바알신이었고,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알신은 기후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비를 내려주고 비가 내려지면 이 땅에 농사를 짓는 농작물들이 생명력 있게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바알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과 함께 짝꿍으로 소개되어지는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 아세라 신은 다산,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의 특징 속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그런 악행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들의 현실을 이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보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있는 현실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당신들은 지금 풍년이 일어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당신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고 아세라 신이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들로 믿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있지만, 그런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 속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교사나 목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 아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싫어합니다. 왜 엘리야를 싫어하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라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믿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 있으면 눈치를 보면서 깃발이 꽂혀져 있는 집으로 쫓아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나 목자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가 싫은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묵상되어지겠습니다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던 바알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세라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으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런 모습 속에 아합이라는 것이 그러한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따라왔던 것들이 그럼 헛된 것인가?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조되던 게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갈멜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 누군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놓고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성공과 풍요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신도 쫓아가려고 하고, 또 그 어떤 것을 섬기만한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스승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제자, 참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현 기사는, 국수라고 말하는 조은현 기사는 자신의 제자 이창호 기사에게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최고의 스승 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고통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할까요? 욥은 분명하게 그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뭐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형편 속에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참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역사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고 살아가야 될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게 3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2절씩 읽고 마지막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3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말이에요. 최고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했던 말씀이 말씀대로 가뭄이 되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말씀, 아니 이 시대에 어쩌면 두려움과 걱정과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거기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일 것이고 오늘 먹으면서 네가 그 위기를 지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엘리야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오늘 그 광야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광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물로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모습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되어지는데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마시게 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 끝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약속의 땅에선 더 이상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와 생수도 마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그 땅에서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베풀었던 은혜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듯이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신 거예요. 그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나의 최고의 제자가 되라. 아합 왕이 지금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행을 행했지만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모습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스승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모습 속에 가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었고 엘리야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스승의 최고의 제자 자르자로 오늘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인식되어지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죄악된 세상,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는 최고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합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